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시간, 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사도신경 시리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 남았을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가족 상품 이용권을 드릴 텐데 몇 번 남았을까요? 안타깝지만 맞추신 분이 없는 관계로 6번 남았습니다. 앞으로 6번 남았는데 이거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저희 청복교회 주일 식당 가족 사용 이용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 식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든 간에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이 맨발로 장작더미에 위에 올라서 이제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장면을 앞두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심판하는 심판자도 나름대로 떨렸지만 그 순교자만큼은, 화형을 앞둔 순교자만큼은 얼굴이 죽음을 앞두고도 너무나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 가슴이 지금 평상시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다가가 그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대니 너무나 이제 평온하게 잠을 잔 듯한 심장 박동이 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이제는 드디어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순간이니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가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한 가장 두려운 적은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와이프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은 그 누구도 정복한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망이라는 이 강력한 화살, 이 강력한 화살이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 화살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양수 집사님, 이 사망의 화살이 집사님께 날아가고 있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그러면 언제 그 화살이 날아올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그 화살이, 사망의 화살이 우리의 가슴에 언제 날아와 꽂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이처럼 인간이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정녕 우리는 이 죽음의 화살 앞에서, 이 사망 앞에서 정녕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화살로부터 승리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과 같이 이 죽음과 사망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그 승리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스처는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좀 액션이 좀, 여기 있는 김성 목사가 액션이 좀 가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피한 사망의 화살, 우리 역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그 사망의 화살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정복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망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모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난 것을 때우고 채우고 그리고 구멍난 것을 수선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아프고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치유받긴 하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거듭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수고와 봉사로도 그 어떤 결과로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그 죄 문제도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 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즉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의 몸은 멸망당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송 집사님, 제가 좋아하는 성문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너무나 쉽죠. 사도 바울의 그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신과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 고집,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말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그 앞에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성령님의 그 새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심령 속에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적 생명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생명으로 바꿔져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은 옛사람이, 우리 옛 자가 고쳐지고 메꿔지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의 이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누리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증이 무엇인가요? 보증? 제가 한번 스캔 해보니까 보증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네이버 국어사전. 다른 사람의 보증을 우리가 잘못 써주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최연소 보증을 쓰지 않았을까 감히 자신해 봅니다. 17살 때 보증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아직 그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어부 출신일 때, 그때 이제 IMF가 한창 닥쳐올 때 보증을 서서 바로 신앙 불륜자가 되었죠. 이렇게 수많은 정말 보증을 잘못 써서 심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래서 내 가정이 깨어지고 정말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보증을 우리가 서보신 분들도 계시고 조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뭐 특정해서 뭐 그런 감정이나 아닌 게 아니라 제 눈에 그냥 들어오신 분을 하겠습니다. 김명천 집사님, 제가 저를 믿고서 30년 후에 갚아드릴 테니 5천만 원짜리 신차 하나 뽑아달라고 보증 사달라고 한다면 서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지만, 한 형제이지만 그거는 별개로 보증과는 별개라는 사실이죠. 장수 집사님, 제가 20년 후에 갚아드린다고 말씀드리고 1억짜리 집 하나 구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인간이
인간의 보증을 서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증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란 이러한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더 쉽게 부활의 날까지, 다시 부활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며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믿는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